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죠. 대반열반경. 오늘 제 53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4권 7사상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 쉽게 접하지 못했던 비구 250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멸쟁법, 7가지 멸쟁법을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이 일체입니까? 어떤 이는 일체의 기율을 파하느니라 그랬는데, 어떤 것이 일체입니까? 라고 했더니, 바로 사증법 내지는 칠멸쟁법이니라 라고 해서 비구 250개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혹 다시 어떤 이는 바른 법과 정법과 깊고 깊은 경전을 비방을 하며 일천재를 구족하여 성취함으로 일체의 상이 다하여 인연이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 계율을 비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일천재다는 것은. 그래서 계율을 비방하기 때문에 일체의 상이 다해서 인연이 없느니라 했어요. 이러한 무리들이 오히려 바른 계율을 비방을 하면서 나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다. 요즘에도 많죠. 그런 스님들이 자기 말이 옳다라고 하고 부처님 법이 아닌 것을 부처님 법으로 해설을 하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은 분별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스님들이 자기의 어떤 합리화를 위해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본의 아니게 비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가볍고 중한 죄를 모두 덮어두며 나쁜 짓 감추기를 바로 거북이 6군데를 감추듯 하면서 거북이 머리와 꼬리와 네 발을 몸속으로 숨기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죄를 밤낮으로 뉘우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계금치견이죠. 계율로 금지되어 있는 기도를 한다든가 무슨 제를 지낸다든가 그런 걸 하면서도 뉘우치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뉘우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늘어만 가며 이 모든 비구들은 범한 죄를 드러내어 참회하지 아니하나니 점점 많아만 지느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이런 일을 알고는 점차로 제정하게 되었고 계율을 정하게 되었고 일시에 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순간순간 어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율이 정해졌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계율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때의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그러면 열애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하셨을 텐데 어찌하여 미리 제도하지 않으셨는지요. 세존께서 중생들에게 아비지옥에 들어가게 그냥 한 것은 아닌지요 했는데, 부처님이 다 할 수만 있다면요, 요즘 우리 중생들이 고통을 왜 받겠어요? 이미 이러한 고통이 있다라 하는 걸 부처님 아셨으니까 고통이 다 없어져라 야 수리수리 얍 해가지고 다 없애지 왜 없애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께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절하고 쓰고 읽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단 한 가지도 부처님이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방법만 가르쳐 주었지 실지로 하는 것은 각자 자신이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서 행하는 것이지 부처님도 아닌 불상에게 빌어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지요. 심지어 부처님이 살아생전에도 부처님께 빌어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 부처님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중생들한테 제도하지 않으셨는지요 하는데, 자,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성취를 이루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통을 없애줄 수가 있을까요?
각자 원하는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 줬고 모든 나쁜 것을 없애는 방법은 가르쳐 주었을지언정 그것을 없애고 이루고 하는 것은 각자 자신의 역량에 달려있는 것이지 부처님이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뭐 자식들 인생을 부모가 살아주지 못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중생들의 인생을 부처님이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오늘 여기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여다인 욕지 타방미실 정로 수축 사도 시제인 등 불짐이고 계위시도 부불 견인 가문시비니라나 미타 마치 여러 사람이 다른 지방으로 가려고 하면서 미혹하여 다른 길을 잃고 바른 길을 잃고 다른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 바른 길을 잃고 잘못된 길 사도로 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이 모든 사람들이 미혹하여 알지 못하는 거로 각기 모두 이른바 이 길인 줄만 알고 다시 옳고 그름을 물어볼 사람도 만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에 대한 진리 공부를 하면 바로 바른 진리를 알 수가 있는데 일체 공부는 하지 않고 승려들의 얘기만 듣다 보니까 승려들이 거짓말하는지 바른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 승려가 삿된 마음으로 자기 영리의 목적으로 해서 거짓으로 가르치는데도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줄 알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우리 어리석은 불자와도 같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하다못해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는 우리가 책이나 천수경이라고 하는 바른 해설 하나만 공부를 해도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짓인지 진짜인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지 부처님 법을 바르게 하는 건지 바르지 않게 하는 건지 금방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불자들은 그런 것조차도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불법을 전하는 승려의 말도 진짜로 알아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중생여시 미어 불법 불견 정진이요 열애응이 선설정도 즉제비국 차시범계 차시지계 당려시제라. 중생들은 이와 같이 미혹하여서 불법이나 바르고 진실된 것을 보지 못하오니 열애께서 마땅히 먼저 정도를 설하시어 자 요즘은 이미 정도에 의해서 정법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분들도 몇몇 분 계세요. 물론 90%는 다 거짓으로 행하고 있지만 모든 비구들에게 이것은 계율을 범하는 것이요 이것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마땅히 이와 같이 제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부처님 우리 불교가 만들어진 지 처음에 12년 동안은 계율이 없었어요. 12년 동안은 제약 막작 중선 봉행 자심 바로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깨끗이 하는 이것이 불교니라 해서 나쁜 일 하지 말고 바로 좋은 일을 반복해라. 그리고 결국 자기의 마음은 자기가 닦는 이것이 불교니라 하는 바로 이러한 것들만 봉행을 했죠. 과거 7부를 통계해 보면 바로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해라, 받들어 해라 하는 게 7부를 통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만 준해서 했고요. 바로 자심시장, 자기의 마음을 닦는 것, 이것이 불교니라라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법대로 움직여 오다가 승려들이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뭘 이루게 해주겠다, 소원성취를 하게 해주겠다, 우리 절에 와서 나한테 와서 빌면 내가 다 깨달았으니까 원하는 거 이루어주겠다는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부터 불망어계가 만들어졌고요. 또한 딴니가가
결국 수행처를 관에 있는 관의 창고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해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계율이 정해졌고, 수리나가 또 안거 기간 동안에 집에 가서 결국은 대를 잇게 해달라는 어머니부터 부탁에 못 이겨서 자식을 하나 만들지요. 그리고 나오면서 이제 사음하지 말아라 형성이 됐고, 또 보편적으로 수행자들이 닭발을 나가면 뭐 닭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생하지 말아라는 계율이 형성이 됐죠. 이것을 근본 사계다. 그래서 승려들이 이러한 계율을 파괴를 하면 파야티카라, 승려의 자격을 갖출 수가 없다 해서 자격을 박탈하는 이런 중죄.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불자에게서 형성된 뭐 술을 많이 먹고 실수를 하는 바람에 술을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기타 250개가 만들어진 건데, 이러한 것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만들어졌지 하루아침에 단번에 제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왜 애초에 한 번에 다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부처님은 여건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단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하이고 열애정각 시신 실자 직연정도 유유열애 천중지천 능설 십선 증상 공덕 극기 의미 시고 개청 응선 체계라. 왜냐하면 열애의 정각은 열애의 바른 깨달음은 진실하여서 바른 도를 보고 정도를 보고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진실하여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보고 알게 하기 때문인데 왜 애초에 지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오직 열애만이 하늘 중에 하늘이므로 능히 십선이 증상되는 공덕과 십선 10가지 발음을 뜻하지요. 우리는 흔히들 업을 짓는데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데 10가지 악업이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십선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10가지 악업에 반대되는 행위의 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도를 윤회를 하는데 십선업을 지으면 바로 천상에 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십선업이죠.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탐진치로 인해서 육도 윤회를 하는데 탐진치가 많으면 바로 지옥아기 축생에 나게 되고, 탐진치가 적으면 결국 천상, 인간, 수라에 나게 되는데, 그 천상에 나게 되는 근본이 바로 십선업을 지을 때 천상에 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십선이 증상되는 공덕과 그 의미를 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에 의한 정법을 우리가 터득하다 보면 바로 십선업에 의해서 육도윤회 가운데 천상에 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마땅히 먼저 계율 제정에 대해 열어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계율 제정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시기를 청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하나하나 생기게 된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비구 250개에 대해서는 쭉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읽어 드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과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런 거구나라고 아는 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불언 선남자 야건 열애 능의중생 선설 십선 증상공덕 시즉 열애 시제 중생 여라오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이르셨나니 선남자여, 만약에 열애가 능히 중생을 위하여서 십선의 증상 공덕을 설할 수 있다면, 이것은 즉 열애가 모든 중생을 마치 라우라와 같이 본다는 것이여늘. 그래서요, 모든 제자들을 라우라, 당신의 아들과 같이 본다라는 이야기죠. 십선업을 증상시킬 수 있는 그 공덕을 설할 수 있다면 마치 모든 중생을 마치 라우라를 본다라는 것과 같거늘. 우나 나는 장무세의 존 용령 중생 이버지요.
악연 1인 유타 아비지옥 2년 상위시인 주세 1겁 약감 1겁 아어 중생 유 대자비 하연 당광 여자상자 영입 지옥. 그래서 어찌하여 세존이 장차 중생을 지옥에 들어가게 함이 아니냐고 말하는가. 이 법이 그렇게 있는데 일찍이 얘기를 안 해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중생에게 죄를 지어서 아비지옥에 가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부처님이 여기서 하는 이야기예요. 세존이 장차 중생을 지옥에 들어가게 하면 아니냐라고 어찌 말할 수가 있느냐. 나는 한 사람이라도 아비지옥에 떨어질 만한 인연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겁이 조금 못 되는 세월 동안 이 세상에 있으면서 중생들에게 대자비를 베푸는데 어찌하여 마땅히 아들처럼 생각하는 이를 속여서 지옥에 들어가게 하겠는가. 내가 어찌 중생들에게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느냐.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대자비를 베풀어서 그네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내 임무건을 내가 그렇게 해왔는데 어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선남자 여왕국 내 윤아부이자 견의 유공 연후 내보라. 선남자여 마치 왕이 그 나라 안에 누더기를 입은 이가 있다면 그곳에 구멍이 뚫린 것을 보고서야 깊게 하는 것과 같나니. 어떤 누더기를 입고 있는데 구멍이 나면 그 구멍이 난 것을 보고서야 그것을 깊게 하는 것과 같나니. 무슨 얘기예요? 누더기에 구멍이 안 났는데 미리 꿰맬 수가 없지 않느냐. 구멍이 나 있는 걸 봐야 꿰매게 한다는 그런 것과 같이 열의 여기 견제 중생 유입 아비지옥이년 즉위개선 이위 보지라. 그래서 열에도 역시 그러하여서 모든 중생들이 아비지옥에 들어갈 인연이 있음을 보게 되면 바로 곧 계율에 바른 것으로 깊게 하느니라. 그 사람이 잘못도 없는데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고 난 뒤에야 그것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더기를 입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깊을 것이 아니라 구멍이 난 뒤에야 그 누더기를 깊게 하듯이 잘못을 저질러야 그 잘못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선남자 비여 전륜 성왕 선의중생 설십선법 기후 점점 유행학자 왕즉 수사 이점 단지하기 연우자행 성왕지법이라. 선남자여 비유하면 전륜성왕이 먼저 중생들을 위하여 십선법을 말하고 십선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십악업이다라고 하면 결국 몸으로 짓는 살생투도 사음이 있고요. 또 입으로 짓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가 있고요. 뜻으로 짓는 탐진치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10가지 악업이다라고 해요. 몸으로 짓는 3가지, 입으로 짓는 4가지, 그 다음에 뜻으로 짓는 3가지를 이야기하죠. 살생투도 사음인데 반대로 방생하고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고 또 삿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바른 마음, 성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건 망어, 기어, 양설, 악구인데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대신 거짓말 대신 참말하는 것이고요. 사기치는 말 대신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이고요. 2말을 하지 않고 1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쁜 말 하지 않고 좋은 말 하는 것. 이게 선업이 되는 거죠. 또 뜻으로 짓는 탐진치 대신 탐욕을 내기보다는 자비를 베풀고요. 또 성냄을 내기 대신 좋은 말, 아주 화합된 말 또는 화한 미소 같은 거를 짓는 것이고요.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모자라서 어리석음인데 바로 바른 지혜를 갖는 것, 그것이 10가지 선업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10가지 선업을 말하고 또 그런 뒤에 점차로 나쁜 짓을 하는 이가 있으면
왕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끊게 하여서 나쁜 짓을 끊은 뒤에는 스스로 임금의 법을 행하게 되느니라. 이건 사회의 속법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데 미리 이런 잘못 저런 잘못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주기보다는 자, 우리가 바르게 살고 나쁜 일은 막고 바른 일은 더 증가시켜서 하고 그러한 것은 이미 다 가르쳐서 알고 있으니까 본인 판단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바로 자정기심, 자기의 마음을 닦는 것, 이것을 이미 우리 불교에서 봉행을 하고 있는데 노다지 그렇게 가르쳤고 일렀고 그렇게 봉행을 하게끔 했는데 나쁜 짓을 하게 됐을 때 그 나쁜 짓에 따라서 가르침을 주는 거지 미리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남자, 아역여시, 수유소설, 불득선제, 요인비구, 점행비법, 연후방내, 수사, 제지, 락법, 중생, 수교, 수행요, 또 여시 등 중 내능득견 열의 법신이라. 그래서 선남자여, 나도 역시 그러하여서 비록 말할 것이 없지만, 그렇죠. 뭐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기 전에 미리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먼저 제정하지 아니하고 비고들이 법답지 아니한 일을 행함에 따라 제정하나니 법을 즐거워하는 중생들이 가르침대로 닦아 행하며 이와 같이 그러한 중생이랴 열애의 법신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자,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미리 제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 법을 즐거워하는 중생들은 가르침대로 닦아 행하면서 이와 같이 그런 중생이라야 열애의 법신을 보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 불교의 계율이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라 그랬어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은 받들어 하며 그 받들어 하는 것을 내 마음을 닦아서 자정기심,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 이게 불교다라고 했는데, 자, 잘못을 하지 않고 그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움직이게 되면 바로 그는 열애의 법신을 보게 되느니라는 이야기죠. 자기의 마음을 닦는 것, 자기의 마음을 닦아서 바른 일을 받들어 하고 나쁜 일은 억제하는 것, 이게 불교다라고 했는데,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읽고 쓰고 절하고 이건 불교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바르게 할 때 열애의 법신을 보는 것이니라라는 이야기죠. 여전륜왕 소유륜보 불가사의, 열애역이 불가사의, 법승 이보역 불가사의, 능설법차 급문법작의 불가사의, 시명선의 인연 의야니라 그랬어요. 전륜왕이 소유한 윤보가 불가사의 하듯 바로 전륜왕이 바로 전륜을 타고 모든 적을 물리치듯이 부처님의 법도 법륜이라, 법의 바퀴가 능히 원만하게 굴러가서 어떤 죄악과 나쁜 것을 다 깨뜨린다라고 해서 윤보라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교도 8정도의 마크, 법륜의 마크가 결국은 8군데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사방과 내 간방에 해서 이게 정견으로 해서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 해서 8개를 나타내는 게 법륜이다라고 하죠. 윤보라라고 하죠. 이런 전륜 상황이 소유한 윤보가 불가사의 하듯이 열애 역시 불가사의 하며 법과 승의 두 보배도 불가사의 하며, 불법승 삼보 가운데 법과 승, 그래서 바른 법과 그 바른 법을 수행하는 자들의 보배도 불가사의 하며 법을 말하는 이와 법을 듣는 이도 모두 불가사의 하나니, 법을 말하는 자와 법을 듣는 이도 모두 불가사의 하나니, 불가사의 하다는 것은 말이나 글로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인연의 뜻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이니라. 자, 이것을 인연의 뜻을 잘 안다고 하느니라라고 했어요. 보살여시 분별계시 사종상의 시명대승 대열반중 인연의야라. 보살은 이와 같이 4가지 상의 뜻을 분별하여 보이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대승 대열반 가운데 인연의 뜻이라 하느니라. 네 가지 뜻을 분별하여 보이나니 보이게 되니 이것이 대승 대열반 가운데 인연의 뜻이니라. 그래서 대승 열반경 가운데 열반의 뜻이니라. 부차 자정자 소위득시대 반열반 소위득시대 반열반 또한 스스로 바르게 한다는 것은 소위 이 대반열반을 얻는 것이요. 대반열반 크게 깨달음을 얻는 것이요. 정타자 아위비구설한 열의 상존불변이라 다른 일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바르게 하는 것은 대반열반을 얻는 것이고 다른 일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비구들을 위해서 열에는 항상 존재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하는 것이니라. 바로 부처님의 바른 법을 설하는 것을 다른 일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이고 자, 사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재상을 얘기를 했는데 자, 열반경에서 사상이다 하는 것은 자기를 바르게 하고 남을 바르게 하고 또 묻는 대로 답을 하고 또 인연의 뜻을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수문답자, 가섭, 이녀소문, 고득, 광희보살, 마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설시, 심심, 미묘지의 그 다음에 내가 바르게 대반열반 얻는 것을 나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자정 그 다음에 부처님의 바른 법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타정이다라고 하고 수문답자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것은 가섭이요. 그대가 질문하는 인연으로 보살 마살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을 위해서 깊고 깊은 미묘한 뜻을 설하게 되는 것이요. 사부대중을 위해서 바로 깊고 깊은 법을 막힘없이 뜻을 설하는 게 수문답자요. 인연의자 성문 연각 불의 여시 심심지의 불문이자 3점 이성 해탈 열반 마하바냐 성 비밀장 아금어차전양 분별 위제 성문 개발 해안이라. 인연의 뜻은 성문이나 연각은 이와 같은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왜 성문이나 연각은 이와 같은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 있느냐. 법화경에서 나와 있는 얘기죠. 우리가 가장 하근기 중생들은 육도윤회에서 벗어난다고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윤회를 벗어난다고 나무아미타불하고 멸업장진원 지장보살 멸정업진원 해서 계속하지 않아요. 이것은 육도윤회는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탐진치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탐진치가 강하게 일어나면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이고 탐진치가 약하게 일어나면 천사, 인간, 수라라고 한 삼선도에 나게 되는데 결국 탐진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탐진치는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있다거나 바로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에 빠지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질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아공, 아소공의 이치를 알고 중도의 도를 알아서 사성제 8정도로 성문이 되는 것이고요. 12연기법으로 해서 연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중도의 법, 사성제 8정도 12연기의 법라고 하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결국은 이 중도의 법으로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성문과 연각이 되는데 이 성문과 연각은 법이 있다라고 하는 법집에 빠지거나 법상에 빠진단 말이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법이 있고 선악이 있고 유모가 있고 라고 하는 법에 중도의 법에 빠져 있어요. 이것을 다시 법도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아야 보살의 단계에 이르는데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는 이치를 성문과 연각은 모른단 말이죠. 성문과 연각은 아공법이라 나는 공한 줄 아는데 법은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해야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부처님은 바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성문과 연각은 법이 공한 줄 모르고 법이 있다라고 부처가 있다,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성문이나 연각은 이와 같은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이자의 세 점이 해탈열반 마하바냐를 이루며, 자, 우리가 원이 3점이라 그러죠. 우리 불교에서 마크가 대부분 원이 3점이다 이러죠. 이런 거 뭐 어떤 사찰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그림 같은 거 있는 데가 혹가다 있어요. 이걸 원이 3점이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자라고 하죠. 이 세 점이 결국 해탈과 열반과 마하바냐를 나타내는 것이죠. 마하바냐, 공한 이치로 온덕에 이르면 바로 열반을 이루고 해탈을 이룬다. 그래서 해탈, 열반, 마하바냐의 뜻이 바로 원이 3점 이자에 담겨 있는데, 이 이치를 성문과 영각은 알지 못하나니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비밀장을 이루는 것을 듣지 못하나니 내가 여기서 열어 보이며 분별하여 성문들에게 지혜의 눈을 뜨게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여러분들 절에 가거나 그러면 혹시 절에 뭐 기와 같은데 이렇게 기와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와가 있어요. 기와가 있으면 이 기와의 요 부분에 그림이 이렇게 해서 원이 3점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원이 3점. 이렇게 원이 3점이 그려져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볼 땐 불교 마크다, 불교에 쓰는 거다라고 하나 알고 있지만, 이 원이 3점이 무슨 것을 뜻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이참에 알아놓으세요. 하나는 마하바냐, 바냐. 쉽게 예를 들면, 큰 오온이 공한 지혜, 이치를 터득하면 바로 열반에 이르고, 열반에 이르게 되면 해탈을 이룬다 하는 점이, 하나는 해탈, 하나는 열반, 하나는 마하바냐를 나두는 것이다. 참고로 하시고요. 가사유인 자교시연 여시사사 운하위일 비허망야 즉응반질 시어공무소유 부동부의 여시사시 유화동이 시계 득명 위허망호. 그랬어요. 가령 어떤 이유가 이와 같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일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는가. 그랬어요. 네 가지 일, 사상이어요. 자정, 타정, 또 뭐 질문하는 대로 우리가 답하는 바로 수문답자, 그리고 인연의자, 성문,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한 가지로 다 되겠는가. 허망하지 아니한가 곧 반문하되 허공이 있는 것이 없다는 것과 움직이지 않음과 막힐 것이 없다는 이와 같은 네 가지 진리가 어찌 다르며 이것이 어찌 허망함을 얻는다라고 하겠는가. 자, 허공 가운데 있다 없다, 또 움직이지 않는다, 막힐 것이 없다, 이와 같은 이치가 어찌 다르며 또 이것이 어찌 허망함을 얻는다라고 하겠는가 했는데, 바로 사상에 대한 것을 비유해서 지금 얘기를 했죠. 자, 불야세존 여시 제9죽시1의 소위공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 이와 같은 모든 말이 곧 한 가지 뜻이니 소위 공하다는 것입니다. 자, 공하기 때문에 있기도 없기도 하고 또 움직이지 않기도 하고 막힐 것이 없기도 하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공한이 하나로 통한다라는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사상,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사상도 결국 마음 하나의 작용이란 말이죠. 마음 하나 작용. 그래서 마음이 공하면 결국 마음속에 있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달아나듯이 여기에서도 사상이 결국 자정, 타정, 또 질문대로 답하고 또 중생들에게 모든 법을 진리대로 설할 수 있는 네 가지도 결국은 뭐예요? 다 하나로 공한 이치로 통한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대반열반경 제5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